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으로 이 귀한 성전으로 오신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걸음으로 또 믿음의 걸음으로 감사의 걸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크신 축복 꺼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요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많은 플랜들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지.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팔리는 서적이 자기 개발 경영 서적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뭐 최후의 몰입이라든지 4시간 우선 생활 습관, Think Small이라는 어떤 책들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 봤더니 몰입을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야 된다, 독해야 된다, 뭐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4시간 우선 생활 습관, 이런 책은 좀 반대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즐겁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부터 시작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Think Small은 좀 재밌습니다. 넛지 이론을 여러분이 이제 또 그 책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접목을 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단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약속의 조건을 가지고 보상하고 목표에서 피드백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을 크게 갖지 마라. Think Small, 작은 계획부터 시작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경영, 자기 개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죠. 특별히 이제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권 정도 읽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애쓰지만 중요한 것은 읽는다고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겪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마 다 하셨을 텐데 그 우선 방학 시기 다가오면 뭐 합니까?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려서 나의 기상 시간은 7시 딱 그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뭘 합니까? 먼저 새벽 기도, 뭐 그러면 신앙 좋으신 분이고, 아니면은 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한다 딱 이렇게 써놓고 7시부터 8시 아침 식사, 8시부터 12시는 공부예요, 그죠? 무조건 공부, 예.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도 할 거고 수학도 할 거고 다 빽빽히 적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잠깐 휴식하고, 그리고 뭐예요? 2시부터 7시까지 뭐예요? 또 공부하고 이제 저녁 먹고 자는 계획을 세우고 나는 잘하리라 다짐 먹고 다짐하고, 그때 이제 하루하루 시작하는데 뭐 하루 이틀 가지 못하죠. 그리고 포기하는 단계들 우리가 계속해서 거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이룬 한 친구가 보입니다. 바로 정현이라는 테니스 선수를 우리가 보면서 이번 주에 아주 테니스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열광하셨을 거예요. 그 메이저 대회가 쉽지 않거든요. 호주 오픈에서 4강에 들어갔는데, 야, 얘는 어떻게 했길래 이 4강, 정말 여러분 테니스를 잘 아는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4강은요 정말로 월드컵 4강과 같이 아주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열광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갔느냐? 정말 독해서 됐느냐? 물론 독했겠죠.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잘 적겠느냐? 물론 우선순위 정했겠죠. 아니면 이렇게 계획성 있게 갔겠냐? 물론 계획성 있게 갔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자신의 계획한 바를 이룬 사람은 다 약점을 갖고 있고 부족함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정현의 스토리를 한번 보니까 정현도 시력이 되게 안 좋대요. 엄청난 근시 또 난시를 갖고 있어서 테니스 선수로는 그 날라오는 공이 150km, 200km를 넘으니까요.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는 아마 거기서 치라고 하면 다 헛스윙할 거예요. 다 헛스윙합니다. 그러나 받아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안 좋고 어렸을 때 형도 테니스 선수고 아버지도 테니스 코치여서 같이 테니스장에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놀러 왔구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몸이 왜소하고 자질을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자기가 2016년이 정현이 완전히 랭킹 51위에서 100위 이하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랭킹 153위 선수에게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출발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우승해서 내가 큰 것들을 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작더라도 내가 성실히 한 가지 수행할 때 더욱더 큰 역사와 능력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는 정말로 포로로, 바벨론에 유대인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 민족은 이미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요셉 이야기에도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옆에서 왕의 음식을 체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관원이었다라는 거죠. 그 높은 관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출발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계획성 있게 살겠다, 내가 몰입하며 살겠다, 내가 어떤 작은 것부터 성공하며 살겠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의 시작이 바로 믿음의 한 걸음, 첫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포로로 잡힌 나의 민족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재건하는 것이 쉽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처음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시작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서적과 경영 서적 가운데 우리가 같이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요, 막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뭘 구체적으로 믿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내가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인 거와 동시에, 내가 소망하는 것인 거와 동시에 실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being sure, 실상인 것이에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작이 달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발걸음을 많이 걸어갔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저기까지 달려갔다고 해요. 결승점까지 달려갔다고 해요. 그러나 그 시작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헝클어지고 도달한 지점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결혼하는 우리 커플이 있으시는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모든 분들은 관현악 우리 특순을 아름답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만 얼굴에는 그렇게 큰
감동은 있지만 두 분은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쳐다보는지, 환하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결혼하는 분들은 다르구나라는 부러움을 살 정도로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는 시작이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여러분, 이 안에, 결혼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의 시작점이 없으면 결혼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처음의 시작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 걸음걸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과 그 스타트업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스타트업이 돼서, 믿음은 그 쌓아가는 스케일업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스케일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런 목표점이 없고 아무런 신앙의 믿음의 발걸음이 없이 걸어가는 스타트업은요,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놀라운 믿음은요, 하나님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로마서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야고보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로마서를 읽으면 뭐예요? 로마서의 3장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그것이 의이고요, 믿음은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의 모든 행함들을 우선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가지고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처음 읽어보면 뭐야? 뭐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뒤를 보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네. 행하지 않으면 죽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믿음을 확실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는 거는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거는요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내가 선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무엇이 바라는 것이고 무엇이 실상입니까? 확실히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는요 완전히 시작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플랜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플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빅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Bow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없으면 플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됨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실상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보고 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로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싶고, 정말 나에게 맡겨준 이 공부도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 너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요 맨날 포기합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또 포기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계속 격려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 대학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해서 잘 갔잖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잖아. 저 휴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이질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너 왜 휴학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에서 또 휴학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포기하고 싶고 휴학하고 싶고 모든 걸 내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언제 마음의 변화와 언제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아무리 너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너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을 나누고, 너는 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요, 다시 기도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요, 새벽 기도 때 은혜 받고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그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내 힘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목사님 저 휴학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더 힘차게 더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휴학도요 여러분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막연한 기부업으로 포기로 휴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박사과정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6학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고사를 통과를 했어요.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매 학기마다 고민했던 게 무엇이냐면, 학기 신청을 할 때 클릭하면, 요즘에 이제 학기 신청을 하잖아요. 클릭하면서 되는 마음이, 휴학할까? 이번 학기 포기해야지. 내가 어떻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창 때는 주일 사역 다 끝나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가서 또 공부하고. 박사과정은 이게 몇 명이서 토론하잖아요. 한 두세 명, 세 명, 네 명 그렇게 토론하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피해를 또 보니까. 클릭할 때마다 포기할까? 나 이번 학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한 학기 한 학기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클릭합니까?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클릭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클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스타트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믿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에 대해서 3장에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다고 믿음으로 모든 율법은 파해져. 맞습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이 있어요?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키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믿음은요, 스타트업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적과 꿀이 있는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가뭄이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할렐루야! 믿음의 발걸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계속 술만 따라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를 수 있죠. 내가 이쯤 되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행보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어느 날 너의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냐?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라고 입술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민족이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왕이 그것을 듣고 바로 재건해 줄게 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이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요. 수일, 아니 수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그때와 그 시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해서 이제 벌써 1월이 맞춰가요. 야, 올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잘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나 실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내가 또 쓰러질 것 같지만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나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은 뭐가 다른 거지? 하나님께서 양을 더 좋아하시나? 가인은 뭐 곡식을 들여서 안 받으신가? 막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까지 쭉 읽어.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야 돼요. 하나 읽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을 읽어서 11장에 오니까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예요?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제사를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실제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멋들어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주 최고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는 실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분명한 실제를 알고 그분 앞에 나의 삶과 상황과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참된 능력과 은혜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믿음의 한 발자국을 오늘도 걸어가야 돼요. 그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셋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넷째가 나오는데, 반복해서 셋을 키워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할 때 참 내가 기뻤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상상이 잘 안 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이가 첫 걸음을 떼었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첫 아이 첫 걸음이 참 기뻤어요. 그러니까 맨날 누워 있고 앉아 있고 하다가 애가 갑자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기들은 이렇게 잡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넘어질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떼요. 그러면은 애가 괜찮나 싶은데 또 걸어가요. 그러다 넘어져요. 그런데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아이가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두 걸음을 걸어가고요, 놀라운 속도로 세 걸음을 걸어가고요, 놀라운 속도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걸음을 뛰면서 며칠도 되지 않아요. 딱 한 걸음 뛰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벽이 있다면 아이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해요. 얼굴에 이렇게 비장한, 나름대로 엄청 비장해요. 그 다음에 딱 고개를 들고 놓고 막 걸어가요. 이 벽을 딱 잡으면서 엄청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뒤를 보고 다시 비장한 각오를 하고 막 걸어가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둘째 셋째 똑같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한 발자국이 중요해요. 근데 아이가 그 한 발자국 걷는 용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누가 주는지 압니까? 얘가 마음대로 걸음을 뛸까요? 아니요. 첫 걸음은요, 엄마를 보고 떼요. 엄마를 보고 떼요. 내가 여기를 놓고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로 와봐, 할 수 있어.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걸음은 얼마든지 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에 가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첫 걸음은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참된 행복과 안전과 은혜가 넘치고 바른 방향성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엄마도 기쁘고 아이도 기쁜 참된 행복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같이 해보면,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를 같이 해보면 참 믿음의 리더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깜짝 놀랐던 것이, 한 리더가요,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련회를 가겠다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직장하고 수련회가 겹쳤는데,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 연수를 가지 않으면은 첫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취직이 어려워요. 근데 수련회 가겠다고 직장을 그만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해서 수련회 가야 되나? 근데 그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수련회 가서 우리 그룹들을 돌보고 싶다라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리더들도 있어요. 조건이 어려워서 수련회 못 가는 리더들도 있고, 상황이 어려워서 수련회 못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그 리더분은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다시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리도 여러분이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쏟아집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저도
수련을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지만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보충 수업 빠진다 그러면 다 맞아요. 근데 마음에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요, 되돌아보면 뭐 저도 그랬고 다른 친구들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게 바라봐요. 저는 수련회 가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수련회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친구들은 수련회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수련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시작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초가 시작돼서 목사님, 저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나날 중에 어떻게 새벽을 다 깨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아멘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은 새벽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갔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결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4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시작을 드리는 것이죠. 5절은 무엇입니까?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7절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를 다시 한번 드리기로 내 삶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옮기심을 기뻐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계속해서 뒤에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떼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도 무엇이에요? 주님이 나의 놀라운 하나님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었다. 그러면 4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결정하고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시작점을 다시 한번 올 한 해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나요? 나의 환경을 바라보나요? 나의 주변을 바라보나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나요? 아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의 손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내가 떼지 않고 있다면 다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걸음을 오늘 다시 한번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지. 분명히 말씀을 읽어야지. 아니요. 말씀을 펴놓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어떻게, 여러분 자기소개서 많이 쓰시잖아요. 대학 갈 때도 쓰고 청년부 되셔도 이제 취직할 때도 쓰시잖아요. 자기소개서 써야지. 내가 이렇게 그래, 이런 패턴으로 써야 되겠어. 그래, 나의 어렸을 때
그 내가 고생했던 것과 그것을 극복했던 패턴 좋아. 아, 그게 좋을까?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백날 이렇게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키보드를 딱 펴놓고 컴퓨터 켜고 아니면 펜을 들고 써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논문은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논문 어떻게 쓰세요? 논문 지금 논문 써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절대로 생각하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펴놓고 자판을 두들겨야 논문은 써지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쓰신다라는 믿음과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머물러야겠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올 한 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거가 있었다면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1월에 2월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꾀대로 살 수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꾀가 많아서 지금으로 보면 IQ 150도 넘었겠죠. 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속고 속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꾀와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환도뼈가 처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된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맨 앞서가는 것이에요. 베델로 먼저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떼어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또한 걸음을 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제 그 예배 자리로 올해는 더 한 걸음 나와야 돼요. 말씀을 펴고 읽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디옥실에서 지금 연속 기도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보셨나요? 저 이번 주에 그곳에 갔는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맛보았어요. 무엇이에요? 연속 기도를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은혜를 맛보아 알죠. 아, 수련회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그룹장님 그렇게 오라 그러는데 그래 뭐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올 한 해 동행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장소로, 그 믿음의 발걸음의 장소로 내가 옮겨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스케일업의 행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백이 소중하잖아요, 여자분들. 그런데 진짜 그 백이 알아보는 방법은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보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백이 진짜면은 가슴에 품고 뛰어가지만 그 백이 가짜면은 머리에 쓰고 비를 피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도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는다면 그 말씀을 끌어안고 내가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손을 잡고 나아가면서 힘차게 이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걸어가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은요 환경과 나의 능력과 주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내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많은 걸음이 아니어도 좋아요. 한 걸음. 저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 손 잡고 한 걸음 걸어간다면 올 한 해 그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그 한 걸음이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뛰어가는, 하나님 말과 경주하여도 지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좀 새로운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은요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본향 집에서 아버지의 성전에서 나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라는 것이죠. 이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노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노크를 받아들이고 많은 걸음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할렐루야.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본향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빼어.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모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나의 삶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나의 함께하는 것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떼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우리 삶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능력이 우리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맺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능력과 내가 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에 어떤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담되기가 나지지 않더라도 이곳에 나가서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니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예 가운데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삶이 우리가 되시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목적이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발걸음을 떼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발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영광을 사랑합니다. 이 삶의 복을 내가 아버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고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떼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끌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눈처럼, 하나님 믿음의 손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대학교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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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다하여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주님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많은 걸음 떼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상황들과 현실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불러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걸음을 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빅플랜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귀한 믿음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으로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뒤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관장 모임으로 너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크신 축복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김병규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행위원 모든 장로님들과 실행위원 분들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리더들 지혜와 명철과 능력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제 수련의 장소로 믿음의 발걸음을 띄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만나며 기뻐하며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